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분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위대는 요셉이 생각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점 찍어 두었던 복중에 살았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있고 삶이 답답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데, 이 선포가 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멸망해서 그래서 북한이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선제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히드기야 왕이 듣다가,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게 굴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독립적인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아집으로 인해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어떤 여러 가지 뜻으로 애굽에 의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면서 이 모든 바벨론에게 이제 거역하면서 다른 꿈을 꿨던 시드기야 이 왕, 그에게 대치된 이 말을 했던 예레미야를 왕이 시위대 뜰에 가둬둡니다. 가둬뒀는데 하나님이 처음,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 음성은 뭐였냐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말하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옥에 있을 때 너의 그 사촌의 그 아들 하나엘이 너한테 와서 땅을 사라 그럴 텐데, 이 아나돗에 있는 땅은 뭐냐면 토지를 물어야 되는 어떤 그 조상 제대로 내려온 땅인데, 그 아나돗 땅을 네가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곧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돌인데 하나님은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레미야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나라가 멸망하는데 무슨 땅을 사라고 하시나,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는 거기에 순응하고 결국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가운데 이 두 번째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지금 환경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고 하고 그 말씀이 정말 실현된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는데 무슨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구절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말하죠. 이 성읍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진퇴양난으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최근에 상해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자를 1년치를 받고 연장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회사에 가짜 회사 페이퍼 캠페인을 만들어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하고 이제 비자를 받았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불러갖고는 20일짜리 비자를 주고 나가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17년, 8년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분이 갑자기 20일 만에 모든 삶을 정리하고 들어가고 했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같이 기도했을 때 어저께 다시 불러서 3개월짜리 비자를 다시 연장해 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목사님이 처음 그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저도 캄캄함과 어둠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둡고 육신이 답답하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왔던 삶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미래가 캄캄하다. 포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포캐스팅의 팩터들이 전혀 없다. 나는 학식도 없고 이 팩트에 돈의 무게도 없고 가문도 없고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이 모든 팩트보다 하나님 한 분을 믿는 팩트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포캐스팅은 완벽하게 이룰 줄 믿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어두울 때 더 기도하고 아직 응답이 없을 때 더욱 힘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환경이 더 어두울 때 기도하고 아직 응답이 없을 때 더욱 힘써 기도하라. 제가 정말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젊은 분이 계십니다. 사진 속의 모습인데 한번 이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마 저보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본 사진 중에 제일 젊은 모습이 아닌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대조동 그 천막교회에서 자기가 보따리를 10번도 더 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어서 답답하고 그리고 가마니에 이 모든 바닷가 가마니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개구르면 펄쩍펄쩍 뛰고 사람은 오지도 않고 해서 젊은이로 도통 이 사역을 할까 말까 해서 보따리를 싼답니다. 이 옷도 별로 없는데 옷을 싸갖고 버스 정류장 갔다가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또 돌아와야 되고 이러기를 10수번을 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종이라고 해서 낙심이 되지 않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지요. 아무리 하나님 부른 주의 종이라도 낙심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주 공감이 돼요. 조 목사님도 10번씩 보따리 쌌으니 저야 오죽했겠습니까? 낙심이 많이 되지만 그런데 이 낙심을 이기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어둠을 이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졸업때가 다가왔는데 졸업하기 전에는 학생회장으로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의 그 모든 이 물품 창고장이 되면서 또 선교사들이 잘했다고 용돈도 주고 뭐 해서 정말 배불리 먹고 끼니 걱정 안 하고 있는데 졸업할 때가 됐는데 당시만 해도 교회가 없었고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난감한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선교사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걱정이냐면 아침, 점심, 저녁은 어떻게 먹을까?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될까? 자기 본 집은 부산이잖아요. 자, 당당하게 외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아마 그런 고민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처지니까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처지가 더 힘을 발휘하는지도 모릅니다. 모여서 채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것이 이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375장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억양이 좀 틀렸지만 어쨌든 근데 2절이 더 대단해요. 뭐냐면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야, 참 너무 실감이 오는 그 찬양을 너무나 많이 불렀대요. 어찌해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지금 모두 엎드려서 채플에 모여서 기도를 막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최재실 목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신데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면서 방언이 막 터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저기 최재실 집사한테 가서 안수하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최재실 집사님은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잘 알다시피 성냥공장부터 해서 공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가용을 타고 오고 정말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 돈이 많은 분인데 자기는 가난한 신학생인데 어떻게 내가 가서 안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라. 그래서 가서 최재일 집사님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집사님 제가 안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건방진 거죠. 그랬더니 이 최재실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터지는 것이 아주 유창하게 막 방언이 막 오면서 예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개척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혼을 할 것이다. 넌 애들하고 쫓겨나가서 아주 무지하게 고생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이게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 너는 이제 졸업을 하고 조금 있다가 군대 갈 건데 거의 죽을 것이다. 다 죽는다고 하는데 잘 참으면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예언이 끝난 거예요. 그 최재실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쌩한단 말이에요. 안수한다고 붙잡고 있던 손을 슬쩍 빼드리는 것이. 기분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말씀했대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항상 자기를 돌봐줬던 이 집사님인데 그걸 끊어버리는 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심령도 온전지 못한데 제가 헛것을 들었는지 이렇게 예언했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끝나고 나서 회개기도만 했다는 것이.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목사님은 선교사님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때로는 이제 미국 무대 나오는 깡통과 뭐 과자와 뭐 이런 것들도 챙겨주시고 해서 불광동에서 어린이 고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사역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멀쩡하던 최재실 집사님이 그냥 눈이 퉁퉁 부어 있고 고아들을 이렇게 모아서 사역을 하는데 옛날에 어떤 부자의 행색이 하나도 없고 가난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 알고 봤더니 그 예언대로 이혼을 당한 것이에요. 남편이 너는 예수에 미쳤고 나를 하나도 돌보지 않아서 넌 나가라. 공장도 뺏고 애들은 딸려서 보내고 하루아침에 이제 알거지가 되고 길거리에 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에 와서 주일마다 와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 와갖고 깡통 같은 거 모아놓으면 이거 보따리 싸갖고 와서 이전에는 항상 얻어먹었지만 이제는 도리어 나눠드리면서 그 신년이 돼서 교회 좀 있다가 성도들이 오면 또 주일날 설교하다가 개척 아닌 개척을 하면서 군대 간 것이. 군대 갔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큰 병에 걸려갖고 거의 죽어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뭐라 그러냐면 시체 보관실에 보낸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저거 어떡하지? 끝났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그때 딱 생각나는 것이 그 예언의 말씀. 너는 군대 갈 것이고 거의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잘 견디면 내가 너를 살려서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이 나서 그것이 무엇보다 강하게 붙잡았어. 그 말씀으로 이겨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성경에 남아있진 하나 이해하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직접 들은 음성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박혀지게 되면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길에 그 골짜기에 걷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질병이 여를 올가매는다 할지라도 모든 이 사업과 재정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국 모험입니다. 이 모험을 통과하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왜? 모험을 통과할 때 세상을 보면서 의심의 눈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하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거기서 판가름 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 기도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 쉽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불쑥불쑥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여러분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 믿음의 이야기지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 이 견해를 다 내려놓고 환경 보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붙잡겠나이다. 여러분 금강에 가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흙을 파다가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서 금을 걸으려고 체질을 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 아무리 많이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나가게 되면 거기서 금만 반짝반짝 우리에게 그 순금과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는 여러분 잊지 않게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마귀야,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절망아, 떠나가라. 낙심아,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가 없으면 천국에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선 자기 자랑밖에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과 같이 세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것들, 그것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안에 있는 자아는 끊임없이 뭐라고 외치냐면 미쳤냐? 왜 그래?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예레미야처럼 나를 택하신 주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혼돈에 내가 그만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게 되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을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주 앞에 나와 내가 재직으로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순간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미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가장 높은 군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우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천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어려웁니까? 어려우면 더 많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Tough time never lasts, but tough people do. 끔찍하게 어려운 날은 영원히 못 간다는 거. 하지만 강인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환경이 못 이깁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잡으시길 바라요. 영의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게 하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방언이 터지고 영에 충만할 때 처음엔 30분, 나중엔 1시간, 나중엔 2시간, 그리고 3시간,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황홀지경으로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양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져왔다 가져가지 마시길 바라요. 제 마음에 타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가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지만 나를 잡아서 우리도 한번 깊이 기도한 날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안에 불이 떨어지고 되길 바라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갖추는 모든 형식과 어떤 인간적인 보호함직스러운 것들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심령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더 고결하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강한 그 갈증과 소망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우리가 주 앞에 죄를 항상 짓고 있어요. 어떻게 깨끗한 상태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망도 쫓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면 그 기도를 내려놓게 되고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 기도하지 않아도 이 안에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 경우엔, 아니 대부분이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아버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택함 받은 자요, 이들이 좁은 길로 통과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내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분이라는 걸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볼 때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에 조마조마합니다.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내 기도는 응답됩니다. 어쨌든 응답돼요. 그리고 가장 최선의 것이 답으로 온다는 걸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했을 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여러 번 포기하고 싶고 괴롭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순간 성경과 함께 들고 다녔던 책 한 권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조지 밀러의 목사님의 그 일기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중에 하나 이야기인데요. 잉글리스라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떤 배를 타고 가는데 아주 굉장히 신실한, 보통 뱃사람이면 이렇게 좀 미신도 믿고 하는데 굉장히 신실한 선장을 만난 것이에요. 그 선장을, 이 증기선 선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5주 전에 정말 내 인생에서 나의 이 믿음의 삶을 아주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사건을 내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조지 밀러 목사님을 내가 만났는데 정말 참 놀라운 일을 내가 맞이했습니다. 그날은 다름이 아니라 이 영국 런던에 그 원래 안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개가 그냥 가득하게 쌓여서, 그래서 바로 눈앞도 코앞도 분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24시간이 배가 정체되고 출발하지 못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자기 어깨를 툭툭 치더라는 것이, 돌아봤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었다는 것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선장, 내가 토요일 오후까지는 퀘벡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이. 근데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지금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도착하기 전에 지금 도착할까 말까인데 24시간 정체되어 있으니 이것이 거치게 되려면, 안개가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장이 조지 밀러 목사님한테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요? 선장 배가 나를 토요일까지 퀘벡에 바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운송수단을 나에게 주실 겁니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말하죠. 아유, 내가 선생님 정말 돕고 싶은데 어쩔 도리가 없어요. 영어로 이죠. I am helpless.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해도실에 같이 한번 내려갑시다. 해도실은 뭐냐면 이 배의 항법 계산을 측정하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해도실로 내려갑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선장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별 미친 사람 다 있구나. 어디서 온 사람일까? 나 이런 미친 사람 처음 봤는데. 조지 밀러 씨, 패스터도 아니에요. 미스터 조지 밀러, 미스터 뮬러, 조지 밀러 씨. 양계가 이게 얼마나 지금 자욱한지 아십니까? 알기는 아세요? 그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몰라요? 난 모르겠어요. 내 눈은 지금 안개가 얼마나 자욱하게 있는지 그따위 내가 상경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지금 보는 것은 항상 내 인생의 모든 환경을 주정하고 조정하신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추고 있어. 그리고는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는 것이. 근데 기도를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기도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 기도밖에 안 하는 것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만약 주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5분 안에 안개를 거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할게요. 만일 주님의 뜻이거든 5분 안에 이 안개를 거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끝내더래요. 정말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짧게 할까? 그래서 기도가 뭔지 가르쳐 주려고 그분이 무릎을 다 꿇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딱 폼을 재려고 하는데 선장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것이. 얼마나 무리합니까? 네? 그랬더니 당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장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응답됐습니다. 선장, 난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이 47년 동안 하루도 하나님 그 왕이신 참 왕이신 왕을 알아보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만 항상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일어나세요, 선장. 자, 그리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안개가 완전히 거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장이 일어나서 문을 탁 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안개가 거쳤어요. The fog was gone 이렇게 써드려요. 안개가 싹 거쳤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안개, 어떻게 우리가 바람을 불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안개를 하나님이 싹 거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심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의 몸도 여러분의 그 재정 상태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 괴로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다 거치면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장 당신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과학적인 포인트에서 말할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의 법에 이 자연 법칙에 어긋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를 것이에요. 근데 선장 꼭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얘기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본 책에서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좌절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 하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좀 더 빨리 확실히 얻기를 원한다면 최철 목사님 하신 것처럼 항상 금식과 또 금식 이후에 강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의 힘이 없이 영의 힘이 있는 척했다가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늘상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 간증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아직 아이폰이 좀 귀했을 당시에요. 함께 있던 전사님이 누가 쓰던 이 핸드폰을 아이폰을 내놨는데 이거를 3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근데 좀 옆에가 귀퉁이도 나가고 해졌는데 아이폰이 워낙 비싸니까 30만 원 주고 서울에서 받아왔는데, 단기 선교 간다고 기차 타고, 한 번 기차 타면 보통 빨라야 3시간, 4시간이거든요. 10시간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어린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다쳤나? 왜요? 그랬더니 아이폰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내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배운 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같이 전사님도 있고 같이 왔던 팀원이 있는데, 월드미션 팀원들 불러놓고 기차칸에서 했어요. 다 모이십시다. 우리가 줄창 기도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고, 딱 10분만 기도합시다. 조지 밀러 목사님보다는 5분을 다 했어요. 10분만 뭐라고 기도하면, 주님 아이폰을 돌려주십시오. 아이폰을 찾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상해는 자전거를 훔쳐가고요, 아이폰은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여 하고, 아주 크게 못했지만 그 기차칸에서 아이폰을 찾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눈을 뜨면서 잠깐 봤더니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게도 웃기겠죠. 안 되는 걸 하자고 하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이폰을 안 찾아주시면 이제 전 창피합니다. 일단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계속 아이폰을 찾아주세요. 아이폰을 찾아주세요. 아이폰은 나올지다. 아이폰은 나올지다.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아이폰이 여기서 나올까, 저기서 나올까, 아니면 저기서 나올까. 아이폰은 나올지다. 아이폰. 저도 오는 아이폰 계속 외쳤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이폰을 반드시 돌려주실 겁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내가 안 했지만 속으로 언젠지 모르겠지만 돌려주십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에 찬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리고는 가만히 있는데 속에선 굉장히 갈등이 오죠. 분명히 물어볼 텐데, 괜히 전사님이 칠칠 맞게 아이폰 잃어버려갖고 뭔 꼴을 당한 것인가, 해프닝이 아닌가 그랬는데, 5분 뒤에 띠리리링 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사역자 거기서 전화 온 것이, 목사님, 누가 아이폰 두고 갔나요? 이거 아이폰 두고 갔죠? 어떤 사람이 여기서 그 물건 이거 검사한단 말이에요. 테러 때문에. 아이폰을 어떤 젊은이가, 참 그 당시면 제가 볼 때 한 1000명이 한 명 나올까 말까는 굉장히 참 순결한 사람이죠. 아이폰을 듣고 그걸 공안에 알려주니까, 공안은 여러 아이폰이니까 자기 포켓 못 가지고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며칠 만에 아이폰이 돌려받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함부로 따라해서 다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매일 오세요.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고, 야간반이 아직 없는데 야간반까지 만들어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다들 아까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땐 거꾸로 미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들이 방황할 때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싸러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에 엉키고 성켜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의심과 이 모든 함께 어우러진 그 간절한 것들이 주 앞에서 눈 높든 녹아지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주인공의 의식 갖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답답한 모든 것들을 걷어주시고, 마치 시대의 뜰에 잡혀서 곧 멸망한 그 이스라엘 운명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을, 그 토지를 자기가 값을 치르고 물어줬던 그 예레미야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기구한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에서 이기는 이야기가 될 줄 우리가 믿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모든 환경을 통해 우리를 산피려고 우리를 낙담하게 우리를 항상 좌절케 하는 흑암과 저주에서 묶음을 떠나 갈자다. 묶음을 꺾고 떠나 갈자다. 아버지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높여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